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으로 우리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0절에도 나오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성전에 지을 것을 하나님의 시장대로 양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성막은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물품도 다 짓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이는 대로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그 보이는 대로 너 이 땅에서 장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기구도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이 땅에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후에 이제 성전 시대가 되죠. 이제 성막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법궤를 이동할 그 막을 이제 막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성전은 누가 짓냐면요, 솔로몬이 짓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전에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 모든 기구와 양식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건네주게 돼요. 자,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성명하고. 자, 보시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설계도와 또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너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8장 1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이처럼 여러분 성막과 성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래서 이 성막에 관련된 것은, 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일이 그 모양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의 성막에 대해서 봤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법궤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상, 이 두 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설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등잔대인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기름을 담는 이 종지 그릇에 이 기름을 붓고요. 그 위에 심지를 놓아서 불을 밝히는 걸 이걸 등잔대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금촛대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성전 시대에는요 초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촛대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금촛대가 나오죠. 자, 우리 성경이 읽는 수신자가 읽기 편하도록 금촛대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금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요 이 금 등잔대가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요 이 네 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소 안을 밝힐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곳을 비칠 이 등잔대를 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는요 살구나무로 표현돼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여러분 유인물 보면 밑에 이제 등잔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살구꽃 형상의 잔넷, 이 잔넷이 무엇이냐면 곧 꽃받침과 꽃이에요. 자, 꽃이 있고 그 밑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받침과 꽃이 이 중앙에는요 잔 4개가 있고 그리고 좌우 양편 가지가 3개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그래서 줄기가 있고 그 줄기 옆으로 가지 3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줄기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등잔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7개의 등잔대가 이 등이 그 성소 안을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수죠. 이 완전수의 등이 이 성막 안을 비추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무슨 나무 모양으로 세우라고 그랬냐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 종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냐? 자, 이 살구나무가 상징하는 것을요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자, 그 살구나무 가지를 딱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너가 보는 게 무엇이냐? 네,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 대답에 맞다. 내가 잘 봤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이시면서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은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 원문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할 때요 이 원어가 뭐냐면 샤케드예요. 샤케드. 자,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내 말을 지키다에서 이 지키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샤카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래서 살구나무는 샤케드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지키다는 것을 뜻하는 샤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지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지키는 것, 경계하는 것. 여러분 군대 가면 불침번이 있어요. 이 일반 병사들이 잘 때
잠을 안 자고 지키는 경계병이 있거든요. 이걸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이 불침번, 이 파수꾼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샤카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자,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가 뜻하는 말로 내가 그것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구나무는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잠을 자지 않는 파수꾼을 상징해요. 자, 왜 살구나무가 잠을 자지 않는 파수꾼이라고 별명이 붙었냐면요, 여기 근동지방에는요, 자, 꽃을 피는데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피냐면 이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야,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네? 이렇게 해서 뜻하면서, 자, 너는 여태까지 지키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이 샤케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파수꾼, 이걸 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깨어 있으라, 이 샤케드, 살구나무처럼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요, 여러분 그레고리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 이름 중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유럽 쪽에 그 성 중에 그레고리가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을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깨어 있는 자로 세우셨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파수꾼, 불침번의 역할은 뭐냐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적이 쳐들어오면요, 경계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을 밝히는 등불로 이 불침번을 상징하는 살구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 늘 깨어서 늘 등으로 불을 비추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존재로 이 등잔대를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등잔대, 7 등잔대는 여러분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 촛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의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7 금잔대입니다. 자, 7 금잔대는 곧 뭐라고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7은요 완전수죠. 자, 그래서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가요, 각각 이 가지가 살구나무로 돼 있어서, 그 파수꾼으로 돼 있어서, 이 교회 가지에는요, 각각 4개의 꽃과 꽃받침이 있어요. 4개의 받침이 있습니다. 곧 4개의 꽃, 곧 사복음서를 의미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무슨 역할을 맡기셨느냐?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늘 깨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등잔대는요,
항상 진리의 빛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2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아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불을 켜서 등잔대 불을 항상 켜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등잔불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등잔대가 어디를 향해 비추느냐? 자, 이 등잔대는 항상 어디를 비추냐면 진설병상을 비추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이게 성전 안을 들어가면요, 성막 안을 들어가면 오른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 진설병상에 이제 12개의 이스라엘을 위한 떡이 있죠. 그리고 그 좌편에요,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항상 앞을 비추는데 뭘 비추느냐? 그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추게 됩니다. 자, 진설병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금초대는 곧 지상의 교회죠. 이 금초대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무엇을 비춰야 된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 생명 양식을 비춤으로써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 교회는요,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이 사명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 사명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진설병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금잔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금잔대를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 대제사장이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금잔대, 이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7 금촛대, 7 금잔대를 그 사이를 지나시며 그 금촛대를 돌보시는 이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의 금잔대를 지키며 보호하시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늘 순결한 기름으로 그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그 말씀으로 그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부으시는 이 기름, 순결한 기름,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곧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시는 생명 양식임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 관리하고 사람이 뭐 계획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재정이 아니요, 다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붙드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께서 부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주의 순금의 등잔대에 주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등잔대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혀졌듯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 열매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등잔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늘 기름을 정리하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이 등잔대가,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깨치는 역할로, 세상을 깨우는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늘 경종을 울려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곧 있으면 종말의 때가 온다. 곧 있으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깨어 증거하여서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바벨론 세상은 한 시간에 멸망한다. 그러니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라고 늘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과 그 내세에 있을 일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반석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자, 우리 먼저는 우리 반석교회,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세우시는 이 반석교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차고 넘쳐나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곧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파수꾼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깨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참된 양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양식이고 주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곧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깨어서 증거하여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늘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